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교회에서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동승교회에서는 이 인사말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세계적인 동승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동승교회 처음 아시는 분들은 없죠?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가 선교 보고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가대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런 찬양을 일본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오후 찬양 예배도 없어요. 이런 곳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래 너희들은 찬양해라 나는 눈 감고 있으마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성도가 있으면 중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오키나와 교회에서 오키나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교회에서 그 고백이 시작됐어요. 10명 모여서 상처받고 힘든 성도들 그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인사할 사람이 옆에 없어요. 뒤에 한참 쳐다봐야 되고 듬성듬성 앉아있는데 인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고 5년째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누가 행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늘 담아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적인 교회 오키나와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문객들이 웃고 가죠. 그러다가도 나중에 강한 감동을 받고 갑니다. 우리 교회보다 못하고 조그만 교회에서 뭘 자신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사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덜 떨리는데 몸이 지금 쫙 가라앉았어요. 6시에 일어나서 우리 다섯째 남자아이 4살짜리를 데리고 아침에 또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가 이 동승교회 이 사람 많은 거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계속 짜증을 내고 저를 조금 전에 아까 띄워놓고 이제 설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들어온 이유가 5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여자아이들 4명은 여권이 만료가 됐어요. 단수 여권으로 됐기 때문에 5년이 만료됐고 또 은행에 관련된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은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만료가 됐어요. 요새는 결제할 때 다 카드를 이마트에 가서 우리 아이 이제 겨울 잠바가 없어가지고 겨울 잠바를 샀어요. 근데 제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손자를 꼭 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세일하는데 2만 원을 세일하는 거예요. 59,900원인데 39,900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저거 사자고 해서 딱 샀어요. 결제하는데 카드로 결제해야 할인이 되고 현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카드가 어디 있어요? 돈 소주머니 여기에서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한 장 한 장 냈는데 현금은 안 된대, 할인이.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눈길을 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카드로 내고 어머님이 주세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딱 냈어요. 기간이 만료됐어요. 카드 기간이. 이거 기간이 지난달로 끝났네요. 그래서 그냥 안 사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카드도 다 갱신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또 고백인데, 이번에는 제가 사명을 갖고 왔어요. 그 사명은 김치를 가져가는 사명입니다. 제가 그냥 이번에는 김치를 내가 반드시 가져가리라 하고, 왜냐면 이제 아내가 고기를 못 먹고 지난번에도 선교 보고 했던 것처럼 아직 37kg, 38kg가 안 됐어요. 몸무게가. 어떻게 하면 1kg를 더 찔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 있죠. 남편이 아내의 몸무게 2배 이상이 넘어갈 때 그 죄책감. 나는 잘 먹고 나는 뭐든지 잘 먹는데 고기 하나를 못 먹으면 못 먹는 게 90% 이상이에요. 라면도 고기 육수, 뭐 라면, 일본 라면, 한국 라면 스프가 다 고기, 라돈인가 뭐가 들어가요. 그럼 그것도 못 먹죠. 뭐 반찬에 돼지고기 관련된 모든 게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고, 만들어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치만큼은 이번에 김장을 어머니가 하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특명을 갖고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도 있지만 김치 꼭 가져가자. 작년에는 어머님이 그 거동도 못 하셔서 동네 하우스 하는 아저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담배 한 보로 사주고, 그리고 우체국까지 와서 짐을 붙였어요. 택배비가 EMS로 엄청나게, 그냥 마음 같아서는 동경에서 갔다가 사 먹는 게 더 싼 정도인데, 그래도 김치해서 보내야 되겠다고 가지고 김장김치를 깡통에다가, 이렇게 큰 깡통에다가 몇 개를 보내셨어요. 왔는데 폭파하는 줄 알았어요. 폭파. 뚜껑을 딱 열었더니 비닐봉다리가 그냥 빵빵 막 터지기 직전. 그래서 제가 칼로 탁 하니까 치 소리가 나는 거 있죠.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그냥 군침이 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흰 떡을 또 어머니가 떡을 빼가지고, 아내가 흰 떡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흰 떡을 싸주셨어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곰팡이가 다 난 거 있죠. 그 막 말랑말랑하고 김 모락모락 나는 걸 바로 싸가지고 보냈는데, 오키나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도착하고 하루 묵고 저희 집에 배달이 됐는데 곰팡이가 났어요. 그 곰팡이도 칼라풀하더라고요, 곰팡이가.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머니한테 막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거 왜 보내냐고, 그냥 보내지 말지. 그래서 제가 그거, 어머니는 야 어떻게 하냐, 그 떡 보니까 생각이 나서 보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퐁퐁이랑 수세미 갖다가 그 흰 떡을 팍팍 긁었어요. 그래서 다 곰팡이가 떨어져서 먹을 수 있나 봤더니 물에다가 담가 놓으니까 속에 반점이 있는 거 있죠. 그래도 제가 먹었는데 속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중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처음에 선교사가 현지 음식에 적응해야지 무슨 김치냐, 그래서 김치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내가 몸무게가 빠지고 뭐 사역이고 뭐고 아내가 쓰러지면 김치 먹는 게 낫지, 안 먹고 뭐 선교사 무슨 뭐 그게 중요하냐, 김치 먹고 건강한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김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한테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엔 작정하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도 얘만 여건이 살아있지만 얘가 15kg입니다. 캐리어 15kg를 날릴 수 있는 애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얘랑 저랑 해서 30kg를 비행기로 싣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아이입니다, 얘가. 그래서 남자들 2명이, 여자들 5명은 오키나와에 있고 남자들 2명만 이 사명을 갖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언젠가는 구정에 올 2월 달인 것 같아요. 구정에 방문객들이, 그때만 해도 한일 관계가 좋을 때여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구정 때.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거의 교인 반, 방문객 반, 그래서 한 1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랑 떡국, 근데 방문객이 몇 명 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거에서 뭐 10명, 20명 정도 생각하고 했는데 방문객이 많이 와서 떡국을 준비했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먹지 않고 먼저 성도들 오신 방문객들 먼저 막 드렸어요. 김치도 드리고. 근데 김치가 너무 귀한 거여서 선교팀한테 부탁을 해서 김치를 가져온 그 김치를 먼저 줬는데 이분들이 다 호텔에서 맛있는 거 뷔페 먹고 와가지고 점심에 떡국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먹다가 다 버리고 김치도 조금 버리는 거야. 우리 막 성도님들이 뒤에서 막 우리 봉사부 권사님이 떡국 먹지도 못하고 줬는데 김치가 아니라 이 금치를 줬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어린이용 그릇에다가 그 다음부터 줘야 되겠다. 이게 어른들 주면 안 되고 어린이용 그리고 더 먹을 분들만 리필해서 주자. 그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현재 이제 적응해야 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해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오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진짜 그 달팽이가 한 1mm씩 움직이는 것처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섯째를 낳고 산후조리하지 못해서 아내가 빠진 이후에는 제가 이 김치에 대한 생각을 해서 아내가 누가 김치를 갖다 주시고 그러면 식탁에서 김치를 저는 김치 안 먹어도 되거든요. 뭐 닭광도 있고 뭐 쇼가라고 해서 생강처럼 된 것도 있고 그거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김치를 주면 제가 하나만 딱 먹고 나머지는 안 먹어요. 그러면 남으면 아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에 대한 거는 제가 늘 반찬을 남겨서 아내가 왜 이렇게 반찬을 안 먹냐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도 남편인데 이 깊은 뜻을 아내가 몰라서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미락분식 있죠? 그 미락분식에 쫄면, 떡볶이, 김밥 너무 그리워해요. 그게 그렇게 맛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미락분식 김밥 한국에 들어오면 꼭 분식점에 가서 그런 거 먹어요. 그래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싼 가격에.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양복은 5년 만에 입은 양복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한 번도 못 입었어요. 더워서. 그래서 곰팡이 난 거 이번에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이번에 드라이클닝 딱 하고 입은 거예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부모사 때 살짝 배가 나와서 못 입었던 양복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이 양복을 입기 위해서 그거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딱 맞아서 좋습니다. 제가 간지 딱 5년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특히 겨울에 오면 여러분들은 별로 생각 안 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가 제일 고민입니다. 특별히 설교할 때. 저는 설교 본문을 우리 장 목사님한테 바로 드렸어요. 설교 부탁하자마자 바로 설교를 본문이랑 제목을 딱 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한 건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양복을 입고 뭐 입지? 코트를 입고 가야 되는데 추운데 내복 가져가야 되나? 구두 신어야 되는데. 왜냐면 반팔까지 입다가 공항까지 애도 들고 와야 되고 또 최대한으로 김치 가져야 되니까 캐리어는 최대한 작은 거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이 코트 가져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옷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양복을 다 입고 왔어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제가 공항에서. 저희 집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증손자 같은 우리 나온이 보고 싶어 해서 이번에 이제 제가 모험을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걱정을 해요. 아니 제 아이를 데리고 가면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해요? 일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냐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개줄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라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아니 여자애들은 10명도 키우겠는데 남자아이는 이게 저희 어머니가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 4명인데 아들 4명을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딸 4세 아들 1명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공항에서도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그냥 비행기 통로에 그냥 누워요. 승무원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죠. 애가 그냥 이 안전벨트 안 하고 일어서가지고 그냥 막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통제 불능인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드신데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꼭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형을 만나서 지금 장난감 놀이 한다고 지금 갔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가 말은 잘 못하는데 말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말을 못하는데 감사합니다는 말 하니까 고개만 숙입니다. 그리고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뭔 말이냐 도대체. 근데 신기한 게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봐가지고 공격! 출동! 이런 말은 정확하게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할머니도 말 못해요. 근데 출동 공격. 저는 오키나와에서 사역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위로도 받고, 그리고 오키나와에 왔던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서 자녀를 낳은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20년 이상 좀 됐고 또 가정교회까지 다 포함하면 가정교회 했을 때까지 다 포함하면 48년 된 교회이지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날씨에 적응 못하시고 그리고 돈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동순교회 많은 분들이 중보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틴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재미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막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아마 오키나와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방향이 좀 틀려서 우리 아내가 5째를 낳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6에 5째 낳고 아내가 얼마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를 정말 싫어했어요. 아이를 저만 좋아하지 아내는 아이들이랑 지금도 안 놀아요. 근데도 막둥이는 좋아합니다. 처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아이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전도한 사람들, 동네 일본 아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도한 아이들 교회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5명이 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다 놀아줍니다. 중학생은 중학생, 초등학생 초등학생, 어린이 유치부부터 해서 싹 다 놀아줘요. 교회 안에 보드도 있고 S보드도 타고 농구도 하고, 또 최근에 군인 가족이 자기 집에서 쓰던 트램폴린을 가지고 와서 방방이 있죠, 이렇게 뛰는 거. 그것도 교회 기증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막 실컷 놀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 싫어서 왜 지금 가냐, 좀 더 놀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겠던 것처럼 게스트룸을 꾸며놓아서 시골 방처럼 상태가 안 좋지만 가끔씩 물도 새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전도사님들 교회에 오셔서 교단을 초월해서 이용하시고 그러면 그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셔서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셔서 쓰십시오. 차도 무료니까 교회 봉고차도 쓰십시오. 그랬더니 차가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차가 그냥 휘발유 차량인데 경유는 왜 집어넣는지. 아니, 한국은 봉고차가 경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봉고차가 다 휘발유인데 미쓰비시 차량 하나만 경유차고 나머지는 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근데 막 경유를 집어넣어서 그냥 며칠 동안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후진하다가 뭐 뒤에 유리창도 다 깨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가 또 오랫동안 있어서 비 맞고 막 해가지고 천장에 구멍이 나서 제가 그 양은 냄비 이렇게 떼우는 은박지 테이프 있죠, 그거 갖다가 천장을 막 다 떼었어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척교회 학생들 또 청년들이 와서 오키나와 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키나와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일본에 선교로 또 수련회로 못 왔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청년들 중에서 어려운 청년들이 2주 동안 신혼여행 와서 묵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직이었기 때문에 어렵죠. 결혼식은 했는데 신혼여행 가기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래서 2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갈 때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10,000원 딱 하고 갔어요. 일본 돈으로는 1,000엔짜리를 딱.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키나와 교회를 위해서 기억하겠죠. 아마 평생 못 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렌트도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우리 딸 거랑 우리 아이들 거를 자전거를 빌려줘서 그거를 타고 왔는데, 와이프가 자전거 안 타다 타가지고 허벅지랑 이런 데 막 알배겨가지고 며칠 알아눕기도 하고, 이제 그런 또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또 성결교단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키나와 교회 캠프로도 오기도 했습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통합주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도, 대신도, 감리교도, 성결교단도 여러 교단 가리지 않게 하나님이 청년들만 아니라 여러 교역자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선교를 오면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마음이 이제 아프고 부담스러운 것은 저를 파송한 우리 동순교회 청년들만 여름과 겨울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건 첫 해에 우리 이구현 목사 친구 목사인 이구현 목사가 청년들 데리고 추석 때 온 게, 그게 공식적으로 온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5년 동안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의 외로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 통합교단 선교사 중에 오키나와에 사역하는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후쿠오카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인천에 오죠. 비행기 탈 거면. 동경은 인천보다 더 거리가 멉니다. 동경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바쁘게 하다가 오키나와 왔더니 외롭고 할 일이 없어요. 저녁에 할 일이 없습니다. 대학로는 저녁에 할 일이 많아요. 청년들 다 저녁에 만나야 돼. 밤새도록 만나야 됩니다. 24시간은 찜질방도 있어요. 찜질방 가설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상담하고. 그런데 할 게 없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외롭다고 하는 거죠. 같이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리고 올 초에는 또 동순교회에서 여러 팀들이 오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는 파송한 교회 우리 동순교회에서
무슨 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너무 잘 됐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온다고 그러면 주보에다 이름을 막 써놓거든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주보에 다 뺐어요. 일본은 사역자들이 참 어려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동경에 있는 가와사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차별도 많이 받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와사키 교회에 그러니까 제일 동포죠. 2세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도 됐고 또 우리 일본 안에 있는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목양실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친한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성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외모로 부총회장님이셨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패션도 되게 멋있게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젊은 사람처럼. 근데 목 매달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시모노스키 교회는 우리 부산과 가까워서 관문이라고도 하죠. 그 시모노스키 교회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 합동 측 선교사님인데 10몇 년 되셨어요. 근데 한 6년 전부터 우울증 걸리셔서 목사님이 우울증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성도들 다 없어지고 그나마 있는 성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일본에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거죠. 목회사역, 선교사역 열심히 하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사역한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무더운 날씨에 적응 못해서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동순교회에 있으면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혹시 모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이 검도하러 나오면 힘들거든요. 지금도 검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나오라고 그러면. 저도 딱 왔을 때 목사님이 검도복 딱 주고 새벽에 나오라고 그래서 7개월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넷째 낳고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때려치고 그래도 운동해야겠다 생각해서 킥복싱을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킥복싱하고 그리고 갔는데 혼자 놀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랬더니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미국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 맨정신에 와도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맨정신이 안 될 때 샌드백이라도 치십시오. 그래서 샌드백을 사주셨어요. 우리 오키나와 교회 오면 들어간 입구 옆에 샌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샌드백을 막 열심히 쳤는데 손목이 아픈 거 있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손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으로 칠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운동을 또 못 하고 있다가 줄넘기도 했다가 이게 혼자 하니까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키나와가 골프로 유명한 곳인데 골프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창고에 골프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그렇고 골프 누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동네에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농구를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주차장에다 농구 골대를 세워놨는데 한 번은 쓰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태풍으로 한번 잘라주고 두 번째 농구대를 사가지고 놓고 이 농구대가 있는데 내가 차라리 농구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농구를 시작했어요. 올해 7월 말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구가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축구는 좋아했는데 농구는 잘 안 했거든요. 그 농구를 하는데 100골을 집어넣겠다 목표를 세고 100골을 던졌는데 이게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100골 집어넣는데 땀이 오키나와는 습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서 있어도 땀 나는데 땀이 너무 나가지고 옷을 이렇게 짜면 그냥 쭉쭉쭉 떨어집니다. 물에다 담근 것처럼. 근데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혼자 놀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골을 집어넣는 그 재미에 제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하자. 동순교회 있을 때 서정호 목사님이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검도 안 나왔을 때는 지적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검도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때도 많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남 목사님도 그렇고 김성호 목사님도 단 따고 막 가셨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농구를 7월 말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농구를 안 하니까 좀 근질근질해요. 농구를 하고 싶은데 4개월 동안 농구를 했는데 몸무게가 9kg가 빠졌어요. 부러우시죠? 저는 9kg가 내 몸에서 어디서 빠졌는지 아직도 지금 의문이에요. 근데 9kg가 어디서 빠졌지? 이게 PT병 9개, 뭐 이렇게 1리터짜리 9개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양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400골을 지금은 넣고 있습니다. 400골을 뭐 농구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권사님이, 남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서 과로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열심히 농구하는 걸 모습을 보고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만 운동했으면 과로사로 죽지 않았을 텐데 과로사로 책상에서 돌아가셨대요. 선교사역 하신다고 하다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농구를 할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몇 권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햇빛에 쓰러집니다 하면서 막 그러시다가 조금씩 이해하시게 됐어요. 열심히 농구하고 있습니다. 뭐 드리블은 잘 못해도 슛 쏘는 것은 이제 1시간 반 동안 400골 정도는 넣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중학교 아이들이랑 제가 접촉점이 생긴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1시간, 2시간씩 처음에는 안 왔는데 3년이 지나니까 농구하러 와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아지트가 돼서 친구들 불러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자기네 주차장처럼 씁니다. 그리고 음악도 막 틀어놔요. 음악도 틀어놓고 교회 옆에 있는 자판기를 얘들이 매상을 올려줘요. 와서 그냥 더우니까 자판기를 계속 빼먹어줍니다. 그리고 식당에 물도 가서 먹어라 했더니 뭐 자기들이 와서 만화책도 보고 농구를, 얘들은 체력이 좋아서 3시간, 4시간씩 농구하고 와요. 그 떼학볕에.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붙었다가는 진짜 완전 개쪽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력을 비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힘들지 않을 정도로 제가 지금 같이 이제 놀아주고 있습니다. 걔들이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얘들은 교회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얘들은 와서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세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메이와쿠거든요.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얘들이 우리 교회를 계속 폐를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꼭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친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농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드리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좀 와서 가르쳐 주세요. 드리블이 문제더라고요. 슛은 좀 들어가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아빠들 중에서 제가 이제 농구품을 일으키면서 아빠들도 몇 명씩 농구하자고 해서 지금 40대, 50대 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농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10점, 20점씩 이렇게 시합을 하다가 13점에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아빠들 체력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한국 갔다 오시면 그때 다시 경기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지금 경기가 중단됐어요. 13대 13으로. 저는 오키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키나와 가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사카, 동경은 생각했죠. 거기는 대도시니까 가면 편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오키나와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인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일본어도 능통하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은 일본 친구들 교회로 전도해 갖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긴장을 해요. 아빠가 또 실수할 것 같아. 아빠 억양이 어색해. 웃은 거죠. 뭐 사장님 나빠요, 이거 똑같아요.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똑같은 단어지만 억양이 틀리잖아요. 얘네들도 일본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그 억양이 틀린 걸 아니까 제가 일본어 쓰면 애들이 막 불안해서 못 견뎌. 근데 우리 아내가 일본 아이들한테 일본어 쓸 때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아,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려고 또 말을 또 시작하지? 그럼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돈 쓰는 일본어는 제가 잘해요. 돈 받는 일본어를 잘해야 되는데 돈 받는 일본어가 제가 약한 거예요. 식당에 가서 주문해도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어 메뉴판을 바로 갖다 줍니다. 제가 얼굴도 검하고 머리가 짧으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말 조금 쓰면 그때서 안심하고 이제 일본어 메뉴판을 갖다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다가 우리 장 목사님이 재직해 수련했는데 목사님 이 본문으로 되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모드를 바꿔서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 엘리사는 목숨을 걸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길 가리는 곳에 있을 때에도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엘리사에게 줄 것이 없었어요. 가르칠 것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앞에 호칭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항상 나옵니다. 디셉 사람. 그런데 엘리사는 다르게 나오죠.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고 나옵니다. 디셉 사람은 그냥 그 출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인데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랑 엘리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엘리사는 부자여서 보통은 사람들이 뭐 소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갖고 밭을 가는데 엘리사는 12겨리에 되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12마리가 일렬로 서서 밭을 갈고 한 바퀴 돌려 그러면 밭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런 부잣집, 그리고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본문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왜 따라다녔는가?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도 엘리야의 후임은 엘리사라고 다 인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따라다닙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시작. 아멘.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었으면 좋겠니? 말해봐라.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지자 이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이 문제도 아니고 명예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안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렇게 계속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구와 기도는 자신에게 실망을 해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직사직분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교구 목사님이 집사하십시오 해가지고 집사 되신 분들도, 웃는 분들은 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다 낚였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적인 명예,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갑절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는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갑절로 저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스승보다도 더 갑절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죠. 정말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저를 위하여서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없으면 저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와 같이 성령이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를 동숭에 있을 때도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앉았던 자리는 저 불 끄는 자리 바로 옆에, 그래서 불 꺼야 될 때 불 끄지 못하고 졸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뒤에 계신 권사님 오셔서 먼저 끄실 때도 있고, 그냥 고개가 기역자로 그냥 꺾여가지고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일본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기도 안 하세요. 새벽 예배 있는 교회가 찾기가 힘듭니다. 새벽 예배가 아예 없어요. 어느 때는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고, 왜냐면 없애고 싶어서 없앤 게 아니라 사람이 안 나오니까. 사모님이랑 둘이 예배 드리다가 사모님이 애들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해야 되는데, 혼자서 아무도 사람 없는데 설교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혼자 설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랑 싸웠는데, 사모님이랑 싸웠는데 설교가 됩니까? 안 되죠. 힘든 거예요. 새벽 예배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큐티하자, 큐티가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져요. 저도 권사님 한 분이, 84세 된 권사님 한 분이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내 와이프가 뭐 한국에 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 갔을 때 둘이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성경을 봉독해야 됩니다. 제가 읽고 우리 권사님이 읽고. 권사님 불안한 거예요. 제가 권사님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그거를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제가 설교를 쏴주는데 읽으시는 게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도 새벽 예배 합니다. 우리 아이 데리고라도 제가 새벽 예배해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는 지금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는 곳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지키다가 죽어도 기도하자.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뭐 선교사라고 안 졸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졸죠. 그래도 하나님,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1시간만 2시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일본어를 누구보다도 더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동순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재직들도, 새롭게 임명되는 우리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도 올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갑절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재직수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데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해주시고 내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명되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신임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것들이 낯설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 가운데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재직들이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남은 생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